안녕하십니까. 평촌 새순교회 담임 목사 고성재 목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거의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대규모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비록 이단 집단이긴 하지만 신천지 종교 행사라는 것은 기존 건전한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마저 차갑게 식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염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보건당국은 연일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예배를 중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해야 하는가,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대로 예배 중단이 기존 그들이 믿어온 믿음,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모순되는 것 같아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교회에는 일단 사태의 추이를 따라서 적절한 정도의 조치를 취하려고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앙과 예배 포기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예배의 고수가 믿음의 태도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혜를 나누기 위해 모인 목회자 모임에도 역시 이런 입장의 차이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목회자 모임에서 많은 분들은 나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중단하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분들은 다음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사 속의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중단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지하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감수하였고 특별히 질병이 유행할 때에도 많은 가족들을 잃으면서까지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더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든 맞지 않든 다들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성실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고 또 진지하다 하더라도 믿음의 강한 행동 이전에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는 가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 강한 확신과 결부되어질 때 엄청난 사회적 비극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이와 같은 논리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중요한데 오늘 현재 전국의 교회들 중에는 위와 같은 생각으로 주저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배를 중단한 교회 성도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공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그간 자신이 믿어온 신앙과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선 오늘 이 녹화에서는 위의 두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사 속의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중단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교회 역사 중에 이미 중세 흑사병 때 한편 병에 대한 무지로 또 다른 한편 지나치게 단순한 신앙으로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죽게 한 치명적 오류를 범한 사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교회사 속의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는 세균과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균과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균과 미생물에 대한 이해가 없고 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교회는 이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모이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세균과 전염병,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된 오늘의 교회는
그런 지식을 무시하는 방향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온 동네에 사자의 무리가 많이 몰려와서 골목골목마다 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로 모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사자 대신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으면 바로 오늘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로마 교회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을 때 지하로 들어가 생활하며 예배를 고수했던 것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연결시키는 것도 또한 합리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로마 당시의 상황은 기독교 신앙이 핍박받던 상황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하고 죽음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식적으로 행동해 주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종교가 되어달라고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마치 신앙을 지키는 싸움인 양 생각하고 예배 고수의 목숨을 건다면 그건 사안의 본질을 심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존지로 인한 사회의 고통을 보십시오. 한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올 때마다 당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접촉자들을 찾아내야 하고 또한 접촉해야 하며 검체를 분리하고 분석해야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통과 비용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교회의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자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핍박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건으로 인해 교회의 공적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교회는 과연 그런 때도 여전히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은 교회가 이런 사태를 계기로 거대한 영적 민방공 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예배가 모일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교회일 수 있는 길을 찾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도 교회에서의 공예배가 중단된 그런 비상한 시기에도 각자 자기의 경건을 지킬 수 있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지혜를 모아 이 시험에 응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공예배 중단, 그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